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 더운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 계시록 18장은 지난번 17장에 있는 그 짐승 이것들이 지금 심판당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가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혼인잔치가 막 나오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짐승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것, 그 짐승이 알려면은 지난번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지난번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오고 그녀가 더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2번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달린 붉은빛 짐승에 대한 심판.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죠. 3번 큰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고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는 큰 성이다. 맞습니다. 4번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의 제국들을 뜻한다.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적 그리스도가 음녀가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짐승에게 속하죠. 짐승 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5번 7머리는 7나라의 왕이다. 6번 10뿔은 미래의 나라이고 짐승에게 권세를 몰아주어 어린 양과 싸우려 한다. 그래서 결국 어린 양과 짐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어린 양과 짐승이 싸우는데 그것은 곧 적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 싸워서 세상이 끝난다 그 말이고, 여기 큰 음녀는 이 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의 임금들, 이 짐승들이 연합해서 음녀를 나중에 죽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어쨌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사도 요한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거꾸로 올라가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못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였는데 로마의 왕궁도 뭐 이렇게 음녀를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직접 글자 그대로 바벨론 나라가 아니고 그 가장 큰 나라 대궐, 이 궁궐, 그게 큰 음녀예요. 큰 음녀. 그래서 이것이 멸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그 읽은 24절까지 내용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요점 정리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1번 시작. 바벨론의 무참한 무너짐 1절에서 3절. 2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4절에서 8절. 3번 새 부류의 애가 슬픈 노래와 영원한 파멸 9장에서 24절. 적용 전 세계의 좌파 정부와 한국의 부정 선거. 내가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이 세 단문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참히 무너졌다. 큰 음녀가 무너졌다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유혹했던 거대한 세력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현대적 의미로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치와 음란과 권력으로 이렇게 비대해진 그 세상의 악한 세상 그 시스템, 나라, 문화를 뜻한다.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 같으면 1절부터 3절은 바벨론이 무참히 무너졌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어떤 다른 천사가 내려오더니만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힙니다. 천사가 내려오더니 밝히면서 크게 외쳐 소리 지르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 가장 큰 나라 그것이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 가지고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 성경은 새라면 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황폐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왜 무너졌는가? 전 세계가 그의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성경은 음행이라 하는 뜻이었죠. 음행과 우상숭배와 타락 그래가지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땅의 왕들과 그 짐승들과 상인들과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그 사치와 이익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깁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귀신의 적 그리스도 같은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막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은 이제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그 섞여서 살 수 있잖아요. 긴급 명령을 내리는데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그것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로 번역하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지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오늘날 세상 나라 임금이 짓는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 불을 켜야 되겠다. 얼굴이 빛이 안 보이는. 그 성이 받을 큰 성 바벨론이 받을 끔찍한 재앙 어떤 재앙인가?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사름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탈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따라서 같이 행동하면 너도 하는 행한대로 값을 갚아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탈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이해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어떤 사람이 땅만 보고 거래 다녔대요. 땅만 보고 막 땅이 뭐 떨어진 걸 줬는데 그 일생 동안 주는 것이 동전이 29,516개, 단추가 54,720개, 그 외에 수만 개 뭐 바늘도 줍고 핀도 줍고 수많은 잡동사니를 주었대요. 그렇게 산 결과 대가는 뭐냐? 대가 평생 푸른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늘의 별도 쳐다보지 못했고 하늘의 번개도 쳐다보지 못했고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쓸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 세상의 땅의 이익을 찾아서 쫓다가 인생의 진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아름답고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아름답고 소중한 거 예수님이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지. 땅을 바라보다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넘쳐요. 오늘날 세상 문명, 사치 문명이 막 돈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문명이 돼가지고 다 교회를 떠났어.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뭐 기타도 있고 풍금도 있고 뭐 음악 듣고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율동도 있고 말이야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는데 요즘은 교회 안 나오도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 그러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 땅의 것만 쫓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땅의 것을 쫓아 땅속으로 지옥이지. 지옥이지. 그게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가 마지막 경고야. 이 18장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교훈을 보내야 돼. 거기서 나와라. 세상 바벨론 짐승 다른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봅시다. 이 부정선거가 왜 생겼는가? 좌파 정권이 전 세계 사회주의자 좌파 정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론이 남미로 들어가지고 남미 국가가 전부 좌파 국가가 됐어요. 그 좌파 국가가 되니까 이것들이 영구 집권을 하려고 영원토록 큰 바벨론 짐승처럼 영원히 사치하며 누리려고 살려고 영구 집권하려고 이 투표를 조작하는 거예요. 투표. 국민의 주권은 투표에서 나오는데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해요. 공화정. 민주는 백성들이 뽑는다는 민주공화주. 그런데 이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영구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 지금 어떤 것을 했냐면은 개표 시스템을 조작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도입돼가지고 컴퓨터 도입할 때는 중국이 도와줬어. 중국이 주모자예요. 우리나라는 또 중국의 그 조력자. 우리나라 중국의 AWEB인가 뭔가 이게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WEB을 만들어서 중국하고 협력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것이 이제 미국에는 도미니언 시스템 컴퓨터 개표인데 우리나라는 미르 시스템이야. 미르 시스템이나 도미니언 시스템이 뭐 다 좌파 세력들이 만드는 그 원리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걸 막 팔아먹어. 전 세계에 막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나라마다 막 부정 개표가 일어나서 뭐 데모가 일어나고 막 정권이 망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게 그렇게 해서 차베스가 영구 집권하고 차베스가 죽으니까 마두로가 지금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어느 날 잡아가 가버렸어. 큰 성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그냥 한 칼에 날아가듯이 트럼프가 딱 붙들려갖고 체포되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렇게 부정투표한다 이러면 음모론이다 그랬어. 음모론. 음모론. 그리고 요즘 법을 또 막 이틀 막 법을 만들었어. 부정선거다 말한 사람 무조건 막 잡아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 그때 이제 입도 막 틀어막는 거지.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 17일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문서를 해제했어요. CIA, FBI, DNA 이런 그 정보기관들이 비밀로 해놓은 그 문서를 해제했는데 거기 보니까 2020년 미국 대선을 할 때 부정투표를 했다는 것을 트럼프가 발표했어요. 그때 트럼프가 그 대통령 그 할 때지였죠. 트럼프가 재선 지금 재선대가 했는데 그때의 초선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재선이 떨어졌어요. 한번 그때 재선이었어요. 그래 바이든이 됐지.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번에 그때 미국 대통령은 2번을 할 수 있게 돼서 1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재선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나온 거지. 맞아 그때 재선에 떨어졌는데 그 재선할 때 그 캠프 시스템을 막 조작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조작한 게 뭐 어느 나라인가 뭐 4나라인가 5나라 발표했어요. 중국, 뭐 러시아, 북한 이런 것들 다 발표했어요. 근데 이rak 중국이란 차이니스 커뮤니스트라는 말이 계속 중국인 말을 반복하더라고. 트럼프가 중국이 그때 2020년 대선할 때 그 2억 2천만 명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인적사항 주소 주민등록 뭐 있잖아요. 그런 인적사항 그것을 해킹해 갔어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그 가짜 투표지를 만든다든가 사람들을 가짜로 죽은 사람이 막 투표하게 만든다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거 투표 하는데 관여하고 그 다음 개표하는데 부정 개표로 관여하고 해킹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을 발표했다니까 트럼프가. 근데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 미디어 발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해. 왜냐? 자기들은 부정선거 없다고 끝까지 했거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은 이 뉴욕 레거시 그 미디어 있잖아요. 뉴욕 타임즈나 CNN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 그 기자들이 중국에서 막 의외로 돈을 받았대. 돈을 받아가지고 처음 트럼프를 막 떨어뜨리고 계속 트럼프가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말인 거지.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좌파들 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레거시 미디어가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를 해도 전혀 안 나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에 나오냐? 유튜브를 봐야 나와. 유튜브. 그래서 오늘 이 주는 교훈이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만약 그 기자들이나 그쪽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거기 같이 있으면 너도 같이 큰 바벨론성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또 그거 딸려 들어간다 이 말이야. 성을 바다로 던진다 직접 던지는지 그건 성경은 항상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비유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같이 심판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고 특히 좌파에 속한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목사님도 막 좌파 그 대통령 막 아부하잖아. 아부하고.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같은 부리가 되는 거야. 같은 부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너는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0만 명이라고 뭐 자랑하기보다는 전혀 빛의 소금을 역할을 못하고 타락했는데 그 휩쓸려가 같이 행동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무참히 무너질 때 같이 너도 같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그걸 교훈을 받으면 돼요. 지난번에 그 사건 다 끝났어 사실. 그 지난번 17장 읽어보세요. 다 끝났어. 근데 왜 또 18장에 또 이렇게 막 바벨론아 막 그러면서 확실하게 반복하는 거고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교훈을 주는 거예요. 19장은 이제 끝나. 19장 예수님 재림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들어오고 예수님 재림은 한 방에 다 처리하고 끝나버려. 오늘 마지막 우리한테 주는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절부터 24절은요 그 무너진 모습을 보고 새 부르의 애가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불려. 새 부르가. 그래서 어떤 새 부르가 하면은 왜 애가를 부르냐?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우리나라 좌파 막 따라다니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좌파에서 막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을 따라가서 똑같이 부정선거 똑같이 관여하고 뭐 선관위원회 있다면 관여하고 국회에 있다면 같이 법을 같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망하면 애가를 불러 슬픈 노래를 불러. 왜냐?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땅의 왕들이야. 9절 10절 9절 10절 보면은 땅의 왕들은 정치적 동맹을 해왔고 정치적 동맹인데 권력의 중심지가 순식간에 불타는 것을 봤거든. 예를 들어서 중국이 권력의 중심지다. 중국이 무너지게 하느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 중국에 동맹했던 우리나라 좌파, 북한, 이란, 소련인가, 소련, 러시아, 이런 것들이 슬픈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애가를 부르냐?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치적 동맹자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적 동맹, 세상의 왕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가를 부르는 둘째 부르는 땅의 상민들이야. 상민들. 이들은 왜 애가를 부르냐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비단이나 또 향료, 포도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프리카 노예도 막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것을 사가지고 와도 이제 사갈 사람이 없어. 거대한 소비 시장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다 망쳐버렸습니다.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끊어져서 살 길도 없는 거지.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실패하면 애가를 불렀다. 또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그때 당시는요 부자가 되려면 해상 무역을 해야 돼요. 해상 무역. 그 돛담배를 옛날 시대잖아요. 돛담배를 타고 막 나무 나라에 가서 막 값진 거 막 사오면은 그러면은 그게 막 돈이 되고 부자가 돼. 그게 무역 도시. 그리고 그 항구가 무역 도시가 돼요. 그러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 그 무역 도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황폐화되어 가지고 그래도 해결을 했는지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울부짖었다 했죠. 티끌을 무릅쓰는 걸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 자기의 이익이 날아가고 손해본 사람, 땅의 상인들, 선장 선인들 이것들도 애가를 부르다 애통해 하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애가를 부르고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힘센 천사가 어떠냐면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그 후에는 음악설도 사라지고 기술자들도 사라지고 손길이 사라지고 등불 빛도 완전히 끊어지더라.
그 안에 옛날에 죽임당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핏값이 치러지게 되더라. 죽임당한 선지자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시인을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뜻이야. 그 시인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시인의 말씀을 꼭 갚아줘가지고 이렇게 딱 깨끗이 사라져 없어지게 하더라, 처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 18장에서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 세상 권력과 이 물질의 그 풍부함, 화려함, 이 물질주의, 화려한 성공주의, 돈이잖아요. 세상.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허무한 것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권력이 해가지고 왕이 되겠다, 청와대 임금이 되겠다, 시진핑이 지금 영구 집권하려고 막 그냥 세상 권력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제 18장을 잘 읽어보고 계시록 18장을 잘 읽어보면은 나오라 그랬죠. 구별하라. 거룩한 구별. 거기서 나오라. 거룩하게 구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세상의 끝없는 탐욕에 동화되지 말고 적당히 거룩한 영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라 하는 것이 나오라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우리가 떨어져 갖고 동떨어져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연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어떤 영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그건 이제 지금 현대 우리나라나 다 문화 문명 이것이 다 타락된 상태에 제약된 그 상태에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재밌다 즐겁다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언급을 빠졌는데 적그리스도는 짐승 중에서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 본부를 어디에 둘 건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옛날에 로마 교황청을 제압하고 거기 자리 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7년 되어가는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 세상 짐승입니다. 짐승 세상 임금 중에서 나타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저기 짐승 중에서 나타나는데 그 처음에는 음녀 교황청이 음녀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녀 그 음녀를 교황청을 처음에는 이제 잘 도와주다가 이용하다가 그 음녀를 망하게 합니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통치 자리를 차지한다. 적그리스도 통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이 이제 계시록 18장까지 이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이 세상 문화를 쌓는 거야. 그것이 이제 18장 와서 무너지는 거지. 그 바벨탑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바벨탑 쌓는 자 중에 하나야.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지금도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서 그냥 막 배어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나라를 왕이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거기서 나오라. 그 사람이 동화되어 가지고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사 뭐 그렇게까지 뭐 갈 시간도 없고 가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19장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19장까지 가서 이제 교회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와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 짐승들과 동화되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다가 18장에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고 교회는 성도들은 19장까지 가가지고 거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거기에서 끝납니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림으로 끝난다. 그 성경은 항상 그런 심판 결론 그 예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나 부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심판날이 있다.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두로가 그 불을 쌓는 나라였거든요. 두로의 경고하는 그런 문장이 에스겔서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악인이 행동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망한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어.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되고 저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됐습니까? 그래서 막 고민했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악인은 가까운 장래에 망한다. 그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것이 그래야 19장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권력에 동화되어 살면은 18장 가서 끝나면 이제 그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듯이 그렇게 우리는요. 사라져 버려. 우리는 22장까지 가야 돼요. 19장 가면 자연을 따라서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천년왕국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건 저절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19장까지만 가면 됩니다. 19장까지 못 가고 18장에서 끝나면은 비극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오라.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